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내 사자에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나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네 가지의 관점으로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에 따라 그 강조하는 바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AD 64년에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화재의 사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른 화재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고 그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소문의 화살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폭군 네로 황제의 핍박이 더 크게 확산되었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초대교회에 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최초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였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였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자신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엄청난 핍박과 죽음이 위협하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가 주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용기는 점점 상실되는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가는 대환란과 고난 속에 있는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떠한 영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정체성은 올바른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1절을 통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며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즉 기쁜 소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의 실체를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며 그 소식은 인류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지 않으며 차별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입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마가가 이사야를 언급한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구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낙타 털 옷을 허리 가죽에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였기 때문에 잘 먹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의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세례 의식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고 또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순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질서에 순응하시며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지금도 겸손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며 자랑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지옥으로 가는 성도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의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